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거듭남에 관해 더 자세히 설명하시고 또한 자신을 통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을 새롭게 제시하시는데 이러한 니고데모의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육적, 물리적, 세상적 열심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자 니고데모는 진지하게 반문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니고데모가 반문하자 예수님은 유대인의 선생인 그의 무지함을 책망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가 9절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질책하듯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시는 대목인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의 원문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크게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공인된 선생이고 뛰어난 스승인 네가 어떻게 진리를 모른단 말이냐라는 책망의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한 구약의 모든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에 있었기에 더욱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를 책망하신 후 예수님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0절에서 이해하지 못함을 질책하신 예수님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음을 질책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기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해 말씀하시면서 너희라고 지칭하시는데 너희의 문제는 무지와 배척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은 아는 것과 본 것이 기반이기에 확실합니다. 증언은 원래 증인이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술하는 내용이기에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증언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증언을 거부한 이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13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에 관한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바람과 성령의 비교 등 땅의 소재를 들어 설명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그 비밀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면 더욱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믿음은 얼마나 잘 알아듣는가 보다 얼마나 잘 믿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직접 계시해 주시는가와 그 계시를 어떻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시며 하늘나라에 숨겨진 비밀을 인간에게 완전하게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분으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을 설명하시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계시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주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한 죄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에 뱀의 모형을 만들어 달아 올린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의 한복판에서 구원의 실체를 맛보게 했습니다. 장대에 단 노뱀을 쳐다본 자는 누구든지 살아났는데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도 장대에 달려 죽으시지만 누구든지 십자가 장대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 중의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증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들리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휩소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 첫째는 이 땅에서 처형받아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위로 올리어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로 높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후에 받게 될 영광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전적으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전체를 요약한 듯한 유명한 이 구절에는 매우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믿는 자 모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넷째로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중요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므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전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그 목적을 20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언급합니다.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가진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심판만 하시는 무서운 정죄의 하나님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아들을 보내셨고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절대 심판을 받지 않으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19절에서 21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불신자들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심판, 즉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이유는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인데 그것이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빛을 미워하고 빛에 다가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에 다가가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행했음을 나타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예수님은 악한 행동과 선한 행동을 모두 들추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이 계산하지 못하는 것 한 가지는 제 아무리 빛을 멀리한다고 해도 그들의 악한 행동과 생각을 예수님에게서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정에 비추고 동네에 비추고 일터에 비추고 세상에 비추는 복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